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화평을 깨게 하는 아주 그런 전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의 첫 번째가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사단의 모든 그 노리는 것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권리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완벽한 여러분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논하고 감정의 그 어떤 골이 깊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아는 사람들끼리 힘이 들다 그래요. 아는 사람들끼리 어렵고 또 거기서 분리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그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보이는 세계가 그런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동물의 어떤 그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사자는 배가 고파야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죠. 먹잇감을 찾아다니는데 먹잇감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 이탈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한 동물이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도 믿음이 흩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그럴 때 사단은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정말 잠자지도 않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자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맛보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금식 끝나시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이유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는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침범을 할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의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그 눈이 열릴 때 또 다른 영역도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지해 주시고 그것을 또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는 아름답고 또 교만했던 그 부분이 있기까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마귀로 타락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됐는데 그의 전술 전략은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원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점을 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렸더니 그 주인을 유익하게 했는데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쫓겨나니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들이 가져다주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죠. 저번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또 아이들 또 시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악의 모양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점치는 귀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갔더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명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는 정말 우리가 먼지만한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될 이유가 마음을 놓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전술 전략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 화합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고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파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 근본이시지만 그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의 원수요, 마귀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합법적으로 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가져다주고 어둠의 영역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제안은 죄 없는 자가 죽었을 때에 죄 없는 자를 죽일 때에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모양이신데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모습으로 죽어주셔서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것이 뭐냐면요, 마귀를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이든 기도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무시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역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 기도의 그 모든 그 열정을 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주 방해를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들은 패망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패잔병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명령하는 자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만물이 가깝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이렇게 오는 사자와 같이 더욱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마귀의 속임에 당해서 자유보다는 어떤 그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힘든 일들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가장 도와주고 가장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어떤 그 노리는 전술 전략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는 굉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과감없이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풀어낼 때에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 간구하고 그래서 낳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의 힘은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성장한 것 같지만 아직 미완성된 그러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는 아직도 내 내면에 어린 그 또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나타나는 것이고 감력해낼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한 맥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용기를 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그 잡초들을 뽑아내서 이것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핵심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가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그 어떤 곳에서 감옥에 있거나 그곳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감격해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앞길로 자꾸 우리가 전진해 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서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한 부분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여서 사탄이 주는 어둠의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파쇄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만과 시기와 그리고 불순종의 그 의심은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 놓아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둠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오든지 환경으로 넘어질 것 같고 환경으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는 온전한 사명자는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 내가 사명을 끝까지 주님께 감당해 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래서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음 뺏기기가 왜 그렇게 쉬운지 모릅니다.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타인에게 자꾸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부딪힐 때 상대에게 그것을 자꾸 전이하려는 게 많아요. 진정한 사명자는 용기가 있는 자예요. 그 용기는 어떠한 일이 또 환경으로 주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힘든 것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영혼,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많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통하면 상을 얻으려니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1달란트를 가진 분도 있으실 것이고 5달란트를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금방 놓아버립니다. 환경과 협의를 하다 보면 금방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신 사명을 놓기가 너무나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 거기에 힘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건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끝나면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명의 기회도 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달란트든 뭐든 드릴 수 있는 어떤 영광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타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핑계와 자녀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될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은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시간이고 지금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그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다시는 더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전술 전략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염려를 안겨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를 안겨주고요. 그리고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낳았는지 무수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스로의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의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염려를 가져다주는 역사하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때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할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지혜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사명 있게 다가가셔서 모두가 공동체가 가정이 자녀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주인공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주신 기회 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